성령님이 임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첫째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믿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이 신비에 나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어떠한 다른 그런 잡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가 꼭 내 심령에 새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심령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심겨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는 건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임하면 그런 말씀을 받아서 나의 심령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나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은사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여서 또 그런 분들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성령 사역,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무지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전혀 체험을 안 해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의 얘기로 자꾸 듣는데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다 그거를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죠?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에 들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잡혀 있고 또 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죠? 그런데 심각한 건 못 보셨단 말이죠. 아직 어렸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막 뜨거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면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지금 다급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 그죠? 노력해도 안 돼. 내 삶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미래가 없어. 이게 이제 뭐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여기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거절한단 말이죠. 거절.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뭉치에 그 빵을 안 줄 망정, 그런 은혜는 베푸시지 않을 망정,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 끈질기게, 그죠? 그러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크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그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에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이 여자는 끈질기게 내 딸이 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돼. 칭찬.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거거든요. 칭찬을 들으려면은, 그죠?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고, 그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순종도 믿음으로 해야 돼. 지금 없어도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려고, 그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고, 그죠? 그 사람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대접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든지 성령님과 그냥 24시간 탁 들러붙어서 딱 붙어가지고 함께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물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령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 돼. 이 여인처럼 끝까지 맡겨야 돼. 거절을 받았어도 맡겨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또 더불어 같이 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실까? 그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또 성령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그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그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지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도를 받고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점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뭐 옹알이를 왜 시켜요? 애들을.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부모님하고 그 엄마나 아빠하고 자녀하고 계속 그리고 옹알이를 통해 가지고 그랬어 그래 배가 고파 막 이렇게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그죠? 계속 인도를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분을 대접해 드리고 내가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분에게도 그렇게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섬겨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계명을.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건건 뭐냐면 나의 생각대로 해. 그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다 범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부모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 그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그죠? 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서 훌륭하게 잘 성장하면, 그죠? 부모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다 양육을 시켜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 그죠? 이끌어 주시잖아요. 보살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막연한 그런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성령 사역에 대한 영적인 무지, 그리고 인간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그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영적인 시각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그러한 그 지식이나 그런 나의 어떤 그 선입관을 버리고, 그죠?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맡겨야죠. 그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끝끝내 자기의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선입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남은 다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데 나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께 대한 무관심이 인간의 교만을 낳게 되고 이 교만함은 바로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을 지각하지 못하는 데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이 영적 지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겸손해야 돼. 겸손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죠? 그리고 결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함이 성령의 흐름에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선봉.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 게 교만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인간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담처럼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떵떵거리고 왕같이 그냥 기공자같이 살아보겠다라고 공주같이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죽으라면 죽지는 못하더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돈의 문제든 어떤 자식의 문제든 그죠? 배우자의 문제든 나의 또 직업적인 문제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시간은 예배하고 정시 기도를 하면서 그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뭐냐면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강팍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고집도 있고, 그죠? 강팍한 거예요.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남한테 굽히려고 하지를 않아.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야생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생마가 힘이 너무 넘쳐. 막 달리기를 하면 너무 빨리 가. 다른 말보다는 막 2배, 3배로 빨리 간다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태우지를 않는데, 사람을 태우면 그냥 떨어뜨려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 그죠? 때리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힘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길들여 놓은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되려면 그렇게 나의 모든 그냥 혈기도 죽고 그죠? 여러 가지 무지도 죽고 다 불신앙도 죽은 다음에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순순히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결국은 남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 가서 쫄딱 망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죠? 큰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냥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참패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겸손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그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은혜가 뭐가 그렇게 값지다고 하느냐고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노력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우리가 겸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새 영을 주실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변화가 됐다.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은 결국은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졌다고. 부드러워지고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섬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은혜로, 그죠? 더 많은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나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2025년도에 예배에 승리하리라. 그죠? 예배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대접해야 된다. 성령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 그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상대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알고, 그죠? 본체만체하고 그냥 대접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그죠? 성령님을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말씀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리라. 그런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래.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맡기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르게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